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으로 좀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오늘 기도 말씀의 제목은 소리내어 우니라는 말씀입니다. 소리라는 것, 물론 뭐 이렇게 치는 것도 소리고, 뭐 밖에서 자동차 소리도 다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론 이제 그러한 종이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뭐 이렇게 벨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어떤 의미를 전달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체,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생명체가 내는 모든 소리는 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우리가 들을 때 아침에 지저귀는 새소리, 그것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뭐 먹을 게 있다 모여라 해서 이제 또 모여서 먹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때로는 짝을 찾는 울음소리이기도 하고요. 집안에 키우는 개들도 밥이 없으면 밥 달라고 킁킁대고, 그렇죠? 뭔가 자신의 요구에 대한 소리들을 내기도 합니다. 하물며 사람은 그 내는 모든 소리가 사실 다 그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이제 언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써 모든 걸 많이 표현을 하죠. 내 감정이나 내 어떤 생각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거나 뭐 이런 것을 또 말로 다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도 중요하지만 말에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것도 우리는 있어요. 그렇죠? 같은 말을 해도 사람들은 그 감정적인 말의 억양이라든가 말의 또 어떤 그런 강세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심리를 파악을 합니다. 그렇죠? 나는 참 지금 기분이 좋아. 말은 하지만 그러나 말이 낮고 뭔가 이렇게 투박하고 그런 느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진짜 기분 좋은 게 아니구나. 우린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리나 또 그러한 어떤 소리의 억양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그 언어를 통해서 충분하게 어떤 그러한 자신의 것들을, 자신의 마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고 또 그 의미는 정확하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그런 것이, 그런 것처럼 마치 우리의 기도도 우리는 그러한 어떤 표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아는 죄, 모르는 죄 다 용서하시고 제 안에 있는 거 다 아시오니 다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아주 간단한 기도고 기도에 있어서 뭐 틀린 건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기도는 어떤 대표 기도를 할 때 모두의 어떤 죄를 낱낱이 모를 때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또 모두의 기도 제목을 다 모를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좀 더 정확하게 자신의 기도의 내용, 자신의 기도에 대한 어떤 소리들을 명확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모르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 다 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도 사울의 그 핍박을 피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시편 14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먼저 1절 말씀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소리내어서 그냥 마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조용히 묵상한 게 아니라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리내어서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부르짖었느냐?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토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치 토하듯이 내가 안에 있는 모든 생각,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토로입니다. 그 진술이라는 건 뭐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그것을 말하는 것을 진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고난의 때에 그 하나님을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냥 아버지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냥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나의 원통함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의 지금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아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도의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죄를 회개할 때도 내 죄가 무엇이냐라고 말하고자 한다면 명확하게 나는 이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졌습니다. 그렇다고 뭐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럼 큰일 나죠. 예전에 어떤 큰 교회에서 부부 세미나를 하면서 부부 세미나를 하면 대부분 이제 그 부부 가운데 서로 이제 자기가 잘못했던 걸 그동안 용서를 구하고 뭐 이런 이제 과정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은혜를 받아갖고 그 가운데 이제 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모르는 말들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사실은 당신 몰래 바람 폈어. 나 딱 한 두 번 바람 폈는데 이제 안 그럴게. 이제 그 안에선 서로가 다 용서하는 분위기고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다 용서할게 그랬는데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혼하는 가정이 속출하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그 이제 부부 세미나를 그만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도 부부 세미나를 잘못한 거죠. 그런 어떤 죄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그냥 막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선택에 따라서 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공개적으로 해보니까 나 뜨거워서도 교회를 못 다니겠고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 이혼하고 이런 일이 생겼겠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많은 데서는 사실은 내가 회개한다고 그래서 내 모든 죄를 다 드러내서 회개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도 매우 중요해요. 때로는 아무도 없는 집 안에서 때로는 아무도 없는 교회 안에 혼자 와서 그리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 크게 도저히 할 자신 없으면 조용하게라도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해보세요. 내가 내 남편을 미워했던 것, 내 아내를 미워했던 것, 내 자녀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 내 부모를 원망했던 것, 내 부모를 미워했던 것,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 친구를 내가 뭐 그 젊은 사람들 같은 왕따 시켰던 것, 뭐 이런 거라든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 남에게 눈물 흘릴 만한 사기친 일, 남에게 어떤 범죄한 일, 이런 것들도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해야죠. 그리고 내가 진정한 회개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있다면 가서 자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수해서 이것을 인간적으로도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인 원칙적인 이야기. 그래서 보면 가끔 어떤 사람들은 그 뭐 몇십 년 만에 어느 가게에 찾아가서 이 돈을 주면서 사실은 제가 옛날에 여기서 과자 하나 훔쳐 먹었던 너무 배고파서 훔쳐 먹었던 돈입니다. 지금 이자까지 줘서 이만큼 해서 내가 갖고 왔습니다. 하고 주는 그런 미담들이 가끔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다 보면 그런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해결할 방법이 있어야죠.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도 인간적으로도 가서 해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도하는 기도, 이런 것이 성도에게는 필요합니다. 다윗도 그 고난의 자리, 그 힘든 자리, 겨우 안에 그 동굴에서 목숨 부지하고 있는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소리내며 토로하며 낱낱이 그 모든 것을 진술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였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걸 모르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말하지 못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여동생하고 집에 있다 보면 가끔 싸울 때가 있어요. 싸우고 나서 그러고 나면 이제 또 아니면 뭔가 이제 동생하고 장난치다가 뭔가를 깨먹었거나 뭐 그런 일이 있던가 이제 뭐 사고를 칠 때가 있죠. 그러면 집에 돌아온 어머니가 몇 마디 나누다 보면 어떻게 알았는지 막 뭐라고 그러세요. 너 왜 무슨 일 있었냐?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해갖고 이제 나중에 한 대 맞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실직고 하고. 그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아시냐고. 물어보면 딱 티가 나게 행동을 한대요. 뭔가 이렇게 쭈삣쭈삣거리거나 뭔가 이렇게 마치 이제 숨긴 것처럼 대답을 이렇게 잘 얼버무리거나 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쟤는 뭔가 사고 쳤다. 그러고 물어보면 지가 알아서 다 실토하더라. 한다 주여와 그럼 다 실토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런데 그 부모도 자식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아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런 겉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까지도 다 파악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같은 그 시편 142편 3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절망했을 때, 완전히 낙심했을 때, 정말 그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한 상태는 이걸 겉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환경, 그 모든 길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러면 다 아시는데 못하러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죠. 왜요? 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셔도 막상 다 이루고 나면 이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겠어? 그냥 그러려니까 그런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참 교묘하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런 기도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막 큰 헌금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그렇게 작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대부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대부분이 시험 받아요. 감당하지도 못할 거를 하나님 앞에 작정해 놓고 덜커덕 그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그 목사님은 그 전도사 시절에 어떤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막 그러더래요. 그 4천만 원인가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이게 너무 오래 안 줘갖고 몇 년을 지나도 안 줘서 이걸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은 되는데 괘씸해서 받아야 되겠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거 받으면 그러면 저 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그래요. 예, 받으면 전사님 드릴게요 하고 농담을 던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바로 전화가 와갖고 그 돈을 준 거예요. 그 빌려갔던 사람.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갖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그렇다고 전사님이 갖다 주자니 아까워 죽겠고 안 주자니 내가 거짓말한 게 되고 막 그러다가 생각이 들더래요. 그 전사님 힘드시니까 그 전사님 그 학비하고는 하는데 모자르고 그럴 텐데 가정도 있는데 힘들어서 하나님 주시라나 보다. 그리고 진짜 갖다 드렸대요. 그래서 그 전사님이 진짜 이제 등록금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신대원 3년 다니는 모든 등록금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다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할 만한 여력이 되고 부자니까 그게 가능해요. 그분 그 목사님 그 전도사 때 다녔던 교회가 상당히 부자들이 다니는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4천만 원 이거 아무것도 아닌 돈입니까? 아니에요. 1년 내내 벌어도 못 버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덜커덕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했다가 이거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실족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가 건축원금들 작정할 때 보면요, 작정할 때는 막 은혜 받아갖고 대부분 이제 부흥회 같은 거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면 부흥 강사님이 와갖고 우리 믿음으로 작정합시다. 막 그러면 거기서 아멘 하고 막 1억, 막 5천만 원, 막 8천만 원, 막 이렇게 작정을 해요. 그러면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막 1억씩 작정하고도 어쩔 때는 정말 힘들어도 다 하죠. 어떻게 보면 체면 때문이라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성도들 가운데는 막 한 4천만 원, 5천만 원 막 이렇게 작정했던 분들이 그거 못해서 결국에는 실족하다가 교회를 나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유는 다른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보면 그 헌금을 헌금을 낸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나가는 분들. 그런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작정 함부로 하는 것도 그렇게 좋다고 생각은 안 해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그랬다고 한다면 이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에 진짜 감사하는 마음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니까 그러겠지. 이루어지려니까 이루어지겠지. 그건 세상의 마음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부분을 예정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작다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이것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그렇게 고하여 아뢰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함을 통하여서 나도 이 사실을, 결국에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아무리 내가 상한 심령이고 지금 힘들고 괴로우고 절망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낱낱이 한번 아뢰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시편 142편 쭉 내려가서 7절에 보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로다.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주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 어떤 사람이 누려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한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낱낱이 아뢰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셔야 돼요. 습관적으로라도. 그렇게 하고, 누군가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기도 요청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낱낱이 하세요. 기도 제목 생길 때마다 자꾸 말씀하세요. 그거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러한 응답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잖아요. 정말 저도 때로는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행복합니다. 그냥 목사님이 뭐가 행복하세요? 기도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서로가 기도의 어떤 모습들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모습 속에서 때로는 행복을 느끼는 거죠. 서로가 그런 겁니다. 내가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장로님들이 잘됨을 통해서 내가 기쁜 거고,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권사님을 통해서 기뻐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세요? 서로가 그러한 모습의 기뻐함을 갖잖아요.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파하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도 아픈 거고, 때로는 그 사람이 힘들어하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또 나도 힘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대면 한다면 그러한 모습은 올바른 성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항상 그 마음 가운데서 또한 그 어려운 형제들,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때로는 그 내 물질도 하고, 때로는 내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함께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라는 확신과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넘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조금 대화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낱낱이 기도해야 하는데 때로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때로는 그냥 눈물만 흐르고, 때로는 그냥 아버지만 부르고, 때로는 그냥 엉엉 꺽꺽 소리만 나는 그러한 때도 있어요. 그럼 그건 기도가 아니냐? 아니요, 그것도 기도예요. 하나님은 앞서 말한 것처럼 그 마음의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가 도저히 기도가 할 수 없어서 겨우겨우 소리내는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종인 그 하갈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사라가 생각하다가 나는 아무래도 불가능할 것 같고 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가집시다 해갖고 그 몸종인 하갈을 첩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첩으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하란에서부터 가나안으로 이주한 지 한 11년 정도가 된 거죠. 그때에
한 10년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냥 다른 방법으로 애기 낳지 해서 낳은 사람이 이스마엘이고, 그 이스마엘을 낳은 엄마가 하갈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99세에 찾아가셔서 100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네 후손이다 해서 주신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100세에 낳은 이삭이 이제 그 엄마의 젖을 띨 때에 그 젖을 띈 것을 축하하여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젖을 띄는 거, 우리는 보통 이제 돌 지나면 바로 젖을 떼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네들이 먹고 싶을 때까지 먹여요. 그래서 보통은 한 3살, 거기서 한 5살까지 그렇게 먹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3살에서 5살 그 정도 나이인 거예요. 그런 정도 나이에 잔치를 배설했는데, 그러면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이에요? 예, 적어도 17에서 한 19 되는 나이예요.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가서 이 아기를 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놀렸다라는 것이 무시하고 때렸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형이고, 아무리 첩의 자식이라도 형이고 아주 어린 동생인데 거기서 뭐 그렇게 막 때리고 그랬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막 놀리는 거죠. 장난으로 놀리면서 너 뭐 하면서 이제 낄낄대고 웃으면 장난칠 때가 있잖아요. 그 모습을 사라가 보고 대노한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한테 따지는 거지. 당신 자식이 우리 자식을 때렸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쫓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셔서 결국에는 어떻게 지금 내쫓기는 거예요. 근데 이 하갈은 원래 애굽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받은 그 물과 떡을 가지고, 물론 아마 재산도 충분히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먹을 수 있는 것은 물과 떡이었어요. 물 한 가죽 부대. 그것을 가지고 이 아이와 함께 쫓겨났어요. 근데 아마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가다가 길을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제 도저히 물도 떨어지고 떡도 떨어지고, 근데 이제 아들마저 이제 탈진합니다. 탈진해 갖고 막 쓰러져서 해롱해롱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덤불, 이런 그 풀이 우거진 그런 관목 덤불에 그 밑에다가 갖다 이렇게 뉘어놓고, 그리고 이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화살 하나 쏠 만한 거리,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100m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겨우 사람만 알아볼 만한 그 거리에서 거기서 목 놓아 울고 있는 거예요. 엉엉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갈만 울었느냐? 아니요. 아이도 울었겠죠. 아이도 거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는 막막해서 내 힘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엄마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상황. 또 아이 입장에서도 아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번역한이라고 어린아이라고 그러는 거지, 실제는 청소년기입니다. 알만한 거 다 알만한 나이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지금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엄마하고 지금 이 돌아다니다가 이 광야에서 쓰러져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아이도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서로 목 놓아 울고 있어요. 근데 그때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창세기 21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물론 이것을 갖고 설교한 적도 여러 번 있었는데, 저는 하갈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갈의 울음소리, 하갈의 소리를 들으셨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천사는 뭐라고 그래요? 저기 있는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나와요. 그럼 누가 기도한 거예요? 이스마엘이 기도한 거죠. 하갈이 기도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번역서는, 제가 번역서들을 이렇게 좀 비교를 했는데, 어느 번역서에서는 하갈은 그저 바라보고 있고 아이가 소리내어 울더라, 그렇게 번역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갈이 울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울은 거예요. 한탄한 거예요. 고통스러워한 거예요.
너무 괴로워한 겁니다. 그 자체의 울음도 애절하고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향한 울음소리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도 하나님을 아는 자녀잖아요. 비록 그가 약속의 언약의 자식은 아니지만 그도 신앙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그러한 고통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급히 보내서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서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 울부짖는 소리,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 지금 이거 뭐 육하원칙에 따라 기도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 죽어가는 가운데 고통스럽게 목말라서 애타하는 그 탈진의 상태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서 이 하갈의 눈을 밝게 하니까 없던 그런 샘을 쏟게 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예, 그 모습이 그렇죠? 그 창세기 21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너무 괴롭고 힘든 가운데 도저히 내 눈으로 발견하지 못했던 그 샘물이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샘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아이와 함께 먹고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이 천사를 통해서 확증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앞에 이 소리내어 우는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기도 같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셨고 또 그들의 앞길도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여인의 애통하는 눈물보다는 그 기도의 눈물이었던 아이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낱낱이 아뢰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안 될 거라는 상황, 모두가 안 된다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을 끝까지 부르시면 그 광야에서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목숨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벗어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우리 가운데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생각해보면 아니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고민했었지?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내가 그때는 왜 이렇게 힘들어했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다윗이 동굴 안에서 그 막막한 상황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해결의 방법을 허락하시고 결국에서 위대한 이스라엘 통합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이 하갈이, 이 아이가 이스마엘이 그 광야에서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리내어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이스마엘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충만히 임하고, 그리고 내가 혹시 기도하지 못할 때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셔서 지금도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지해서 또 우리 함께 기도로 응답으로 세임 얻고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배웠던 찬양 있죠?